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했느냐 하면요, 고린도 교인 중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진짜 참 사도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이 무시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같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시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이 진짜 사도다, 나는 참된 사도다라는 사실을 열심히 변호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사도권 변호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데 뭘 공격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앞에 보냈죠. 근데 원래 편지한 대로 바울이 그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여러 번 변경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됨됨이, 바울의 인격, 이런 부분을 심하게 공격을 했는데,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맞다라고 이것이 변호가 돼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실성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 중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양심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양심이란 단어는 헬라어 슈네이 데세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어떤 뜻이냐면 함께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양심이 나와 함께 나를 보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를 보는,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고, 또 성경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는데 나는 이 양심에 따라 증언하는 이것을 자랑한다. 지금 자신의 양심을 자신 있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양심에 근거해서 변호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측면의 자랑입니다. 양심에 근거한 자랑, 윤리적 측면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여기 보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과 진실함이 사람의 거룩함이나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양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다라는 거죠.
이 거룩함이란 헬라어 단어는 하폴로테티라는 단어인데 솔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솔직하다는 다른 말로 거짓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의 근거에서 분명히 자랑하는데 거짓이 없이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실하다는 단어는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순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깨끗한 상태 이걸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또 하나님이 보셔도 흠이 없는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 이것을 자기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하다. 내 양심이 그것을 자신 있게 증언하고 자랑하고 있다. 제발 나를 믿어다오 라고 지금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 양심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정말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양심의 근거에서 자랑하고 있는데 얼마나 깨끗했으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보고 양심에 손을 얹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과연 우리는 자신 있게 자랑하듯이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 양심이 자신 있게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 측면의 자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바울은요 신학적인 측면의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자, 바울의 양심이 증언하는 또 하나의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육체의 지혜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육체의 지혜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계산적인 생각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라는 건데 그냥 이거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카리스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으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의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자요 사도의 그런 일꾼 되게 하셨죠. 이것도 이제 카리스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은혜고 그 다음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 감당하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야만 주는 삭시 아니고요.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나 이익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그냥 막 주어지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거리낌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과 친밀하다 보니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이제 마음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공급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양심의 손을 얹고 이걸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은혜가 풍성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기 주 예수의 날이라고 나오는데 종말의 날이죠. 심판의 날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게 심판의 날이죠. 자, 바울의 심정을 보면요. 주 예수의 날이 되면 분명히 알 것이다. 지금 확신 있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알 것이다. 그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날 텐데 너희는 분명히 나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주님 앞에서 양심의 근거에서 큰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양심으로 증언하는 그런 신앙의 자랑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심으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덕목들,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양심의 근거에서 자신 있게 자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